열두 제자의 수에 마띠아가 포함이 됐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중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매 이렇게 했는데요.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인데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것도 유월절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이 유월절을 처음 보내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이 유월절이 모든 거의 기준이다 보니까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첫 수확을 시작해요. 유월절 딱 보내고 나면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지나고 보리 수확을 시작한 후에 50일째 되는 날 보리 수확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밀 수확을 다시 시작해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순이 10이란 숫자인데 순이 5개, 50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7번 보낸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첫 유월절은 애굽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그날부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월절 후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걷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잖아요. 출애굽기 19장을 놓고 볼 때 유월절 후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50일째로 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율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을 받은 날을 오순절과 연결을 시켜놓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오순절은 굉장히 큰 잔치고 축제의 절기로 보내게 됩니다. 나라가 생겼고 율법을 받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된 교회의 탄생도 언제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연하게 그렇게 됐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날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오순절은 많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바로 그날, 그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120명은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오순절 날 일어난 거예요.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고, 성령의 시작은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이 오셔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절대로 음부의 권세나 세속의 권세가 교회를 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성령이시고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내용은 관심이 참 많이 가는 본문이죠.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말씀 보면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첫 번째 현상은 여기 기록하기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난 겁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해서 성령이 바람은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냥 이런 표현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아주 센 바람이 훅 부는 거죠. 들리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엄청 큰 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집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뭐 바람 소리가 휙 들릴 때 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태풍이 온다 할 때 들려지는 그런 소리, 바람 소리. 산 정상에 텐트를 치고 있으면 쉽게 듣게 되죠. 성령이 오셨는데 강한 바람 소리가 나타났어요. 이 바람 소리는 무언가, 뭘 향하고 있는 것인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건요, 어떤 영적인 신비로움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들려진 소리가 아니에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그 목적이 뭐냐? 딱 하나인데, 그것은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 쪽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도록 나타난 게 소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리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게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성령 아니에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2절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잖아요. 6절에 보시면 그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무리가 뭐 했어요?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리는 사람을 모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큰 소리가 저기서 빵 들리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다가 그쪽을 쳐다봐요. 그리고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가서 보게 되죠. 딱 그거예요. 이 소리 자체에 어떤 신비로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도 아닌 거예요. 소리가 난 곳은 다락방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 쪽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오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간 게 아니라 그들이 온 거예요. 왜 오게 했느냐?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듣게 하려고 오게 한 거예요. 그럼 그 방언의 내용을 뭐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듣게 하려고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소리는 사람을 모으는 소리였어요. 소리는 사방에서 들을 수 있어요. 바람 같은 소리는 집 안에서도 집 바깥에도 막 들을 수 있어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하고.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성령 뭐 집회 뭐 이런 데 가서 이런 소리로 효과를 내는데 빠지면 안 돼요. 소리는 성령의 본질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다락방에 나타난 현상은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위에 각자 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이런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임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게 임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그것은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걸 모두가 알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의 혀 같은 게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한테만 나타나면 그 사람만 받은 거잖아요. 근데 다 같이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의 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120명이 기다렸던 그 성령이 120명 각자에게 임한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머리에 있는 건 안 보일 거예요. 거울이 없는 이상. 예를 들어. 근데 다 아는 거죠. 우리가 다 성령을 기다렸는데 오셨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았다는 걸 아는 것보다도 성령이 오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면 이들이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뭐 했어요? 기도했죠.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깨지 않는 게 각자 머리에 다 임한 거예요. 모두에게 임한 거예요. 모두에게 임한 걸 각자 임한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시대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의 나라는 차등이 있잖아요. 그들 안에. 구분이 많잖아요.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는 차등이 없는 거예요. 이 120명에 누가 있습니까? 12제자. 사도가 있고 또 예수님의 가족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도 있고 또 제가 그랬죠. 70명 전도대원들도 여기 있을 거다 그랬죠. 남자 여자 뭐 다 있어요. 차등이 없어요. 당시로선 획기적인 모임인 거예요. 성령의 나라는 차등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구원에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그러면 차별이냐? 그렇지 않아요.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는데 이게 차별이냐? 아니에요. 선택은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구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선택 안 한 사람들은 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왜 은혜냐? 버려진 사람들 속에서 선택해서 꺼냈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해서 버린 게 아니라 다 버려진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서 끌어낸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은혜예요. 차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선택받으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겸손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다락방에 120 사람들이 방언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방언은요, 그냥 딱 잘라 말하면,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 방언하시는 분들 있죠? 그 방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방언, 다락방에 나타난 방언은 지금 우리가 좀 신비롭게 여기는 이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예요. 외국어.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통하는 외국어, 언어예요. 언어. 뭐 표현하자면 뭐 통역하듯이 말이에요. 말.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방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방언을 우리가 하는 방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방언이 몇 개 나타났어요? 9절, 11절까지 보면 최소 17개로 나타나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각 나라 방언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촌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태어난 동네의 말을 하냐,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하신 것이죠. 그럼 왜 방언을 하게 하셨느냐? 이유는 단순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그러니까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땅끝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한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잘 들어야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막 예수 믿어 그러면서. 옛날에 그랬어요. 뭐 물어보면 잘 모르면 그냥 믿어. 그냥 믿어. 믿으면 돼. 여러분, 믿으면 그냥 믿을 수 없어요. 그냥 믿는 건 성경은 우상이라 그래요. 없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건 우상이라 그래요. 잘 듣고 깨닫고 아멘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게 서로 말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방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비로운 방언으로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같은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언어 훈련이잖아요. 1년, 2년씩 배우잖아요. 따로 현지에 가서. 왜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래야 잘 듣고 이해가 돼서 깨닫고 예수 믿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설교를 라틴어로 했어요. 그 평민들은 알아듣질 못했어요. 그냥 천주교 신부들이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지금도 바티칸에서 라틴어로 쓰죠? 여러분, 라틴어로 설교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평신도들은 설교를. 한국 사람 앉혀놓고 영어로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미사를 드려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들에게 돌려주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평신도들이 갖게 된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때부터 막 번역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금속 활자가 나오면서 확 퍼진 거예요. 찍어내기가 편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방언은 성령의 능력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 방언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기도는요, 말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칼빈이 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도는 언어로 성취된다. 기도는 언어로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말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 왜요? 하나님이 어때서요? 듣는다는 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기 때문에 말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언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일이 잘 훈련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갈수록 속으로 기도하는 게 되게 많아요. 물론 뭐 이런 공간적인 한계도 있지만 그러니까 언어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세요. 뭐 말로 할 수 없을 때는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말로 할 수 있는데 언어로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별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방언을 뭐라고 말해요? 은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은사로서의 방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뭐 그것을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는 시간들을 따로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나타난 이런 현상을 놓고 볼 때 예를 들어 소리, 불의 불, 방언,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냥 제자들 막 신비로움을 주려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 불, 방언 이런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이용되어지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봤어요. 이렇게 포스터를 성령 받는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방언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강사 목사님 얼굴이 더 크게 나와 있어. 야, 이분 대단하다. 어떤 분들은 보고 이거 뭐야 이렇게 할 텐데 너무 떳떳하게 포스터를 해가지고 그것도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런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이 120명이 받은 효과는 뭐예요? 오늘 성경은 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받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왜 구해요? 소리 내고 불의 혀 같은 거 보고 방언하고 싶어서요? 뭐 그것도 뭐 괜찮아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본문으로 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뭐 했어요? 그의 가르침을 따라 따랐다 이렇게 했죠. 따름이라. 성령을 따랐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성령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육체에 힘이 있듯이 영혼에도 힘이 있다. 힘이 있어야 육체가 움직이듯이 영혼에도 힘이 있어야 영적인 기능을 한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것들은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거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의 일은 성령의 충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돼요.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듯이 또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보세요. 4장 8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기록하기를 이에 베드로가 뭐하여?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자, 4장 31절 보세요. 여기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31절에는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다 뭐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아니, 앞에서 충만했는데 뒤에서 또 기도해서 또 충만해졌대요. 성령 충만은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거예요. 한 번 받았다고 영원하지 않아요. 한 번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고 그게 신앙을 대변하지 않아요. 계속 충만은 받아야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명 같이.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면 우리가 되어야죠.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들었다 그랬어요. 뭘 들었느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큰 일이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게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을 이루고 성취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 사람의 태도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나타났는데 13절에 보면 성령의 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보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술 취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알죠?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데 쫙쫙쫙 막 하죠. 잘 들어봐도 못 알아들어요. 혼자 쫙쫙 거려요. 두서도 없고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굉장한 도전이죠. 술에 취해서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지금?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술주정으로 보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히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술에 취했다.
그것도 그냥 술이 아니에요. 무슨 술? 새술. 저 술 먹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새술에 취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언어에 취하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 꼭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직접 하시면 더 완벽할 텐데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120명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도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데 직접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루신 구원을 나타내실 때 직접 안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하셨어요. 성령은 또 오셔서 직접 하시면 되는데 제자들을 보내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령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 말하는 사람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하고 부흥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부흥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전도해야 한 사람이 또 두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성령이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리, 불의 혀 같은 거, 방언, 관심 조금만 갖고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에 관심을 많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나 하나 만족됨이 아니에요. 나 하나 능력을 행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금요일 날 그 얘기했죠? 수요일 날 했는데 헷갈리네 나도. 몇 장 몇 절인지도 기억이 안 나네. 성경에 그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디모데후서요. 디모데후서 1장에. 성령이 아름답게 하신 것들을 지키라.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 큰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일을 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방법이 아니라 본질인 것입니다.